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함이라는 주제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가끔은 좀 외롭다, 혼자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요.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라는 묵상글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성경 속 네 가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함께함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볼 텍스트는요. 사무엘상 18장, 그리고 로마서 16장, 예레미야애가 3장, 마지막으로 시편 34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어요. 배경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글이 각각의 구절에서 함께함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그게 다른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의미, 위안이나 힘을 준다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요. 이 글이 제시하는 통찰들을 가지고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이런 고대 이야기들이 말하는 함께함의 의미가 오늘, 지금 당신의 경험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인물, 다윗입니다. 골리앗 쓰러뜨린 영웅으로 유명하죠? 근데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사울 왕한테 엄청난 질투를 받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잖아요. 사람들에겐 영웅인데 왕한테는 제거 대상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함께함의 첫 번째 모습을 찾아냅니다. 네, 맞아요. 이 묵상글에서 딱 짚는 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이 구절이 세 번이나 나와요. 12절, 14절, 28절에요. 이게 재밌는 게 사울은 왕인데 계속 뭔가 잘 안 풀리고 다윗은 그냥 신하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이 글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함께하심, 즉 신적인 동행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신이 지켜졌다 이걸 넘어서는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그 함께하심이 다윗이 그 위협 속에서도 그냥 두려워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힘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동행이 그냥 외부 위협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만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지혜나 형통함 같은 내적인 자원까지 준 걸로 본다는 거죠. 오, 이게 참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버티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내적인 힘을 주는 함께함, 이런 개념이 당신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와, 그 관점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보호, 그걸 넘어서 다윗의 내면, 행동 방식에까지 영향을 줬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럼 이 글은 신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는 보호 대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고 보는 거군요. 실제로 사울의 계량은 실패하고 다윗은 더 인정을 받게 됐으니까. 결국 이 함께함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이 글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청취자분들께도 보이지 않는 강력한 조력자가 곁에 있다는 믿음,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다윗의 이런 개인적인 위협 상황에서 이번에는 좀 공동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6장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기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브리스가, 아굴라, 베웨, 에베네도, 마리아, 끝도 없죠. 약간 영화 크레딧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글은 바로 이 이름들의 목록,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 하면 위대한 사도, 혼자 다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글은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동역자들을 딱 끄집어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바울이 직접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복음 전파라는 그 큰 일이 절대 한 명의 영웅이 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이 글이 말하는 함께함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신적인 동행이 개인과 신, 이런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공동체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거든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때로는 같이 위험도 감수하고 이런 네트워크 자체가 신적인 함께함이 작동하는 방식 중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글은 이게 바로 신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요. 아, 그렇군요. 다윗 이야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과의 함께함이었다면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동역자들과의 함께함이 강조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 글은
그 관계 자체도 어떤 신적인 차원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함께 일할 때 더 큰 힘이 나고 그게 또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 혹시 뭐 일터나 속한 공동체에서 비슷한 걸 느껴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글은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하는 힘든 일도 같이 하면 해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자, 앞선 두 이야기는 위협 속 보호, 나 협력, 뭐랄까 좀 긍정적이거나 능동적인 상황에서의 함께함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아주 극심한 고통, 절망 속에서의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인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는 그 처절한 고통이 담긴 탄식시죠. 이 묵상글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쏟아내는 그 절망감에 주목해요. 정말 모든 게 무너진 상황인 거죠. 네, 정말 암흑 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 글이 딱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그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예레미야가 뭔가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경험했던 신의 성품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로 이 구절이요. 여기서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이 글의 통찰은 이겁니다. 신의 함께하심은 고통이 없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의 근거는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의 성품,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어졌던 그 인자와 긍휼에 대한 기억이 지금의 절망을 이겨낼 힘, 즉 소망을 준다는 해석이죠. 고통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신의 신실하심은 여전하다는 그 깨달음, 그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인 해석이네요. 고통이 없어야 함께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 그 함께하심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변치 않는 신실함, 긍휼,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 그럼 이 글이 말하려는 건 신적인 현존이 고통을 없애주는 무슨 마법 지팡이? 이런 게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닷 같은 거다. 이런 의미일까요? 예레미야처럼 아주 깊은 슬픔이나 개인적인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긍휼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글의 관점이 당신에게는 좀 어떤 식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다른 차원의 동행을 발견한다는 메시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 글은 다윗이 그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연기해서 위기를 넘겼던,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일 수도 있는 그런 경험 직후에 쓰였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노래를 시작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기서 이 글이 특별히 주목하는 구절은 6절이에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공고한 자입니다. 원어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가난하고 좀 비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이 글이 여기서 딱 잡아내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고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곤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더 주목하신다는 해석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강조되고요. 여기서 이 글이 좀 흥미롭게 제시하는 관점은 신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고통 자체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점이에요.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약했던 그 순간의 경험이 역설적으로 신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 이 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석대로라면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 소위 곤고함이라는 상태가 신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겨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의 도움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보다 오히려 완전히 약해지고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신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곤고한 자와 함께 하시는 신. 이 묘사가 혹시 당신이 스스로 좀 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어떤 다른 의미나 위안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하겠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발견되는 동행이라니 참 깊은 울림이 있네요. 자, 오늘 저희가 이 묵상글을 통해서 4가지 성경 이야기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함께함이라는 주제가 정말 다채롭게 펼쳐진다는 걸 봤습니다. 왕의 위협 속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며 보호받았던 다윗 이야기, 또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뤄갔던 바울의 공동체,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신의 변치 않는 성품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찾았던 예레미야, 마지막으로 가장 비천하고 곤고한 상태에서 부르짖어서 구원을 경험했던 시편 34편의 다윗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면서 이 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해르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요. 이 글은 신적인 동행,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개념이 절대 한 가지 모습으로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험에 처했을 때,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때,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니면 스스로가 너무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다양한 상황과 상태에 맞춰서 신적인 함께함, 역시 다른 모습,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글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이 다양한 모습들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위로와 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회복을 주시려는 신의 일관된 의지, 그것을 보여주는 다른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인 셈이죠.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글의 통찰들은 결국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심이 당신의 삶에 위로와 소망, 또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함께함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글은 신적인 존재가 직접적인 보호와 내적인 능력 부여, 다윗 이야기처럼요. 또 인간 공동체를 통한 협력, 바울처럼요. 변치 않는 성품에 대한 기억을 통한 소망,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시편 34편처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해석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도전이나 과제, 혹은 기쁨이나 노력 속에서 당신은 어떤 형태의 함께함을 발견하고 있나요? 혹은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 저희 대화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바울의 시기책 속 다윗은 위협받았네.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 모든 계략 헛되었네. 약할 때 지혜 주시고 승리로 이끄셨으니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네. 주의 사랑 변치 않아. 참된 위로와 소망 주시니 붙드시는 신실한 팔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네. 바울사도 홀로 아니었네. 동역자들 함께 했네. 브리스가와 아굴라이는 모를 수많은 손길 복음 위해 헌신하며 주 나라 나갔으니 우리 또한 서로에게 함께하는 동역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네. 주의 사랑 변치 않아. 참된 위로와 소망 주시니 붙드시는 신실한 팔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네. 고초와 재난 중에 함께 하신 예루살렘 멸망의 고초
아픔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서도 외쳤네. 주의 인자 무궁하시네. 가장 깊은 재난 속에도 빛나는 주의 함께 하심. 주님은 우릴 버리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네.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네. 주의 사랑 변치 않아 참된 위로와 소망 주시니 붙드시는 신실한 팔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네. 권고하고 약할 때도 주님께 나가네.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네.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주님은 늘 함께 주의 사랑 날마다 경험하며 기뻐 노래하리.